욥기 30장 16절부터 31절입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군.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던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29장에서 31절까지 욥의 최종 변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욥의 마지막 말하는 내용입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의 발언이 나오고 3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29, 30, 31 29장에서는 욥의 과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사회를 위해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욥을 존경하고 칭찬했습니다. 욥은 그 사회에서 최고의 권위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러던 욥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습니다. 사람들이 욥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어제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과 같습니다. 멸시와 천대. 왜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할까요? 실패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실패를 당하고 나면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게 돼요. 6.25에 대한 기록들 중에 저는 강원용 목사님이 쓰신 역사의 언덕에서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렇겠구나 싶은 것이, 우리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거니까요. 그 전쟁 가운데 전쟁 자체도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런데 목사님에게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사람들의 밑바닥을 본다는 것. 완전히 죽기 아니면 살기잖아요. 지금 공산당들이 북에서 내려오니까. 그때 성도들의 밑바닥을 보는 거예요. 목사가. 공산당들이 가장 타깃으로 삼은 게 목사들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 교회 장로님이 부유하게 살았나 봐요. 트럭을 가지고 남쪽으로 피난을 가는데 목사님 부탁했대요. 나는 놔두고 우리 애들만 좀 태워가 달라고. 우리 애들만 태워서 남쪽으로 피난 좀 가달라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목사를 태워달라고 목사 부부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 애들 좀 태워달라는데 자기 집 빗자루 몽둥이까지 다 싣고 가면서 안 된다고 거절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고통 자체도 힘들지만 사람들의 밑바닥을 본다는 게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욥이 잘 살았어요. 그때 사람들 누가 욥같이 사는 사람에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겠어요. 근데 욥이 망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밑바닥을 드러내는 거예요. 욥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심지어 그 사회에서 멸시받고 쫓겨난 사람들에게도 욥은 욕을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밑바닥을 봐야 되는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완전히 짐승 취급하는 거죠. 욥을 망하고 나니까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 사회에서 쫓겨난 버림받은 사람들로부터도 멸시받은, 마치 십자가 예수님 같죠? 좌우에 못 박힌 강도들에게도 욕을 얻어먹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제 16절부터 31절까지는 1절에서 15절까지는 그렇게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았던 것에 대한 아픔을 토로했다면, 이제 그 상황을 보시면서도 사람들은 모르죠. 모르니까 욥을 비난하고 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셔요. 이것이 욥은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31절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도움을 바라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욥을 침묵으로 외면하시는 것에 대해서 절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이 말이 1절, 9절, 16절에 나오죠. 그래서 29장에서는 그때는 과거이고 30장은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현재입니다.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이 생명이라고 번역 네페쉬라는 말은 영혼, 생명, 호흡.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았다라는 것은 이제 따르다, 붓다. 그러니까 물처럼 쏟아내렸다, 녹아내렸다. 지금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금 생명이 녹아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안 보이는, 죽기 일보 직전인 거죠. 생명이 녹아내렸어요. 기력은 소진되고 삶의 소망은 사라지고 환난의 날을 사로잡음이라. 마치 사냥꾼이 새를 또 짐승을 잡고 절대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사냥꾼에게 붙들린 짐승처럼 하나님께서 환난의 날을 보내셔서, 이 환난의 날은 오니의 날들이거든요. 원문은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날마다. 오니라는 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장례식에 가면 막 너무 슬플 때 사랑하는 이를 잃고 나면 아이고 하면서 울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니 하면서. 그래서 베냐민의 엄마가 라헬이 죽어가면서 아들 낳았다고 했을 때 요셉 동생 이름을 벤 오니라고 지었잖아요. 벤은 누구누구의 아들? 오니의 아들. 그걸 이제 아빠가 듣고 오른손의 아들 해서 야민의 아들 벤야민 해서 벤자민이 된 거죠. 베냐민. 이름 잘 바꿔줬죠. 엄마가 아이를 낳다가 죽어가니까 통곡의 아들,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장송곡처럼 오니의 아들, 이게 환난의 날이 오니의 날들 그런 뜻이거든요. 사람 죽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16절은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아내린다. 내가 오니의 날들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이제 살 소망이 없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원문을 직역하면 더 좋은데요. 밤이 내 속에서 뼈들을 찌른다예요. 찌른다고 해도 되고 구멍을 뚫는다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아파봤잖아요. 아프면 시간이 잘 안 가요. 그러면 환자들이 원하는 건 잠자는 거거든요. 잠이 들면 고통과 통증을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밤에는 자야 되거든요, 욥이. 근데 밤이 내 뼈를 찌르는 거예요. 송곳으로 구멍을 내듯이.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실은 번역이 너무 약해요. 밤이 되면 내 뼈에 구멍이 뚫리니, 이런 식으로 송곳으로 뚫으니. 그러니까 밤에 더 육체적 고통이 심화되는 거예요. 밤에는 좀 잠을 자서 통증을 잊어야 되는데 밤에도 오히려 밤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통증이 쉴 수가 없어요. 그가 큰 능력으로,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19절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제가 이 떨쳐버리시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옷을 떨쳐버린다는 게 무슨 뜻이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 원래 이 떨쳐버렸다고 말한 것은, 원래 이 단어는 변장하다. 예컨대 사울이 엔돌의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때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일반인, 자기가 왕이라는 걸 모르게 그 점쟁이 찾아갈 때 변장하고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번역하는 단어예요. 이게 원래는 찾다, 수색하다라는 단어인데 형태가 히트 파일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욥은 지금 자기 옷이 변장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직역하자면 그래요.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이겠어요? 엄청난 피부병 때문에 고름이 터졌다 굳었다 이랬을 거잖아요. 고름과 상처가 누더기 옷처럼 돼서 자기가 변장된 것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지금 옷을 떨쳐버리시며 이렇게 번역하면 어떻게 알아먹어요, 우리가? 심한 피부병 때문에 고름과 상처가 누더기 옷을 입은 것처럼 돼가지고, 그러니까 본래 욥을 알던 사람이 욥이 아닌데 마치 변장한 사람처럼,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거센 힘으로 욥의 옷깃을, 멱살을 잡고 잡아당겨서 휘어잡으시는 것처럼 놔주지를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티끌과 제갓게 하셨구나. 진흙 구덩이에, 그리고 티끌과 제갓게, 존귀했던 욥이 비천한 상황에 내던져진 거죠.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하나님 집어 던지셨다고 느껴요.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당연히 욥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주께서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밖에 세워만 두시는 거예요. 외면하시고 다른 사람들만 돌보시고 다른 일들만 하시면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욥, 가장 간절하게 세상에서 울부짖고 있는 욥은 침묵으로 외면하시는 거예요. 이게 욥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데 하나님은 잠잠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으시고 별 도움이 필요 없는 다른 사람들만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시고 응답 없는 침묵의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는 거죠.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던 하나님의 손길로 이제는 나를 대적으로 삼으셔서 힘있는 손으로 욥을 대적하시면서 잔혹하게 다루고 계신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태풍으로 그냥 던지신 것처럼 꼭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하나님이 집어 던지셨어요. 재와 티끌같이 진흙구덩이 속으로.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를 받고, 그러니까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더 힘든 거거든요. 정직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더 힘들어요. 평소에 자기도 슬쩍슬쩍 교통 위반하고 급하면 뭐 이랬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그런 잘못에 대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좀 너그러울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정직한 사람들은 그렇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화가 나요. 용서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욥이 부르짖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소에 냉정하게 살았던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 뭐 그럴 수 있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면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29장은 과거고 30장은 현재라면 내일 살펴볼 31장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가 순종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들을 열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어떻게 살았냐면요, 욥은 울부짖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한 적이 없어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근심 걱정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자기가 지금 그 상황에 처하고, 그럼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욥은 위로받고 욥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욥을 돕기는커녕 멸시하고 천대하고 비웃고 조롱해요. 그냥 부담도 느끼지 않고 얼굴에 침을 뱉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밑바닥을 보는 거예요. 좋을 때는, 힘 있을 때는 그 앞에서 온갖 아양을 떨지만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세상에서 쫄딱 망하게 될 때는 온갖 사람들로부터, 그런 걸 보면 참 사람이 짐승만 또 못하게, 짐승들은 그러지 않을 텐데 참 성경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누가 이를 알냐마는 나 여호와는 그들의 폐부를 감찰하신다는 구절이 있잖아요. 참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 진실한 사랑의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강원영 목사님에게 이제는 장로는 그냥 가버렸고, 피난을 아이들 실어주지도 않고 온 가족이 서울에서 숨어서 살아야 되는데 누가 먹을 걸 구해주겠어요. 근데 교회 청년부 자매 2명이 살려줬어요. 그 2자매는 서울대학병원 간호사였는데 주먹밥 같은 거를, 공산당들이 이제 의사 간호사들은 살려야 하잖아요. 병원 운영하면서. 그러면서 간식으로 주는 주먹밥 같은 거를 몰래 이 교회 청년부 자매들이, 목사님 하루 종일 못 먹었죠. 애들 먹일 거 없어가지고 굶주렸죠. 이거 드시라고 하면서 주먹밥을 갖다 줬대요. 근데 그 자매들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전쟁 끝나고 못 찾았대요. 아마 북쪽에 이렇게 공산당들이 퇴각하면서 강제로 끌고 간 것 같다고. 그 자매들 때문에 그 사람들의 밑바닥을 보는 순간에 정말 죽고 싶은 절망과 실망,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이런 상황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고. 극적인 상황에 처하면 사람들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죠. 욥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더 괴롭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잔혹한 처사, 냉정하신 하나님의 침묵과 외면이 욥을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더 힘들어요. 무서운 힘으로 하나님이 나를 집어 던졌다고.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그곳으로. 죽으면 다 똑같은데 모이죠. 하나님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욥은 느끼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넘어질 때 손을 펴고 재앙당하면 도움을 부르짖죠.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함께 울어주었어요.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함께 마음 아파했어요.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사람들은 그를 돕지 않았어요. 하나님조차 그를 외면하셨어요.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흉암이었구나. 욥은 도움을 요청했는데, 빛을 원했는데 화와 흑암이 왔어요.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었구나. 육체적으로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 정신적으로도요, 들끓는 거예요. 너무나 혼란스럽고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마음이 속에서 막 머리가 너무 터질 듯이 아픈 거예요. 사람들의 밑바닥을 보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혼란스럽고 너무나 절망적인 탄식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슬픔과 절망 속에서 피부도 새카맣게 타버렸어요. 피부도 새카맣게 탔고요. 씻지도 못했을 거고요. 재와 티끌과 진흙 속에 던져졌으니까요.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이 고대인들은 이리와 타조의 울음소리 때문에 고독과 슬픔의 상징의 동물들로 여겼어요. 나는 외롭고 슬피 우는 이리와 타조의 친구 형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겉의 피부만이 아니라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극심한 피부병은 피부만 아픈 게 아니라 속도 아파서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다고 그래요. 뼈가 밤이 되면 밤이 내 뼈를 구멍 뚫는다고 그랬잖아요. 17절에서.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욥이 행복할 때 흥을 돋구면서 기쁨의 잔치를 부르며 흥겹게 찬양할 때 수금과 피리를 불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통곡과 애곡으로 변해버린 수금과 피리. 어쩌면 이렇게 인간의 위엄을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러한 존귀함을 이유도 모르는 채 다 잃어버릴 수 있었을까? 욥과 같이 경건하게 산 사람도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편 된답시고 사람들 정죄하고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일본에 쓰나미가 왔을 때 목사들이 우상이 많아가지고 일본이 저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고맙다 내 편 들어줘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넌 목사 아니야. 저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고 그 사람이 힘이 있을 때는 입도 뻥끗 못하다가 강자 앞에서는 그 사람이 약해지고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멸시받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거기다가 한마디 더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조용히 기도할 수는 없을까? 아예 세례 요한처럼 살아있는 권력 앞에 비판을 하든지 목이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남들이 침묵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외치는 건 의미가 있겠지만 남들 다 욕하고 손가락질하는데 거기다가 그리스도인들까지 하나님이 저주한 것 같으니까 욥의 친구들의 잘못이 그것이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천박한 밑바닥을 드러내면서 살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전부 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들은 것도 전부 들은 것이 아닙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중하게 꼭 필요할 때만 정의와 진리를 외칠 때도 오직 사랑으로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포장해서 정의를 외치고 진리를 외치며 회개를 촉구하는 증오와 멸시와 무시가 아닌 애정과 사랑으로 책망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